조간부 전독성어처럼 마치고 다음은 설교 순서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랑 강세민 선교사님께서 고비 원주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큰 대응이 되라는 울산을이 밝았습니다. 고도 166년을 맞아 대전 교구에서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겨울철이라고 해도 날이 별로 춥지 않아서 무슨 겨울이 이런가 했었는데 그 생각을 비웃듯이 강추위가 몰아쳐서 몸도 마음도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요즘 세상은 한두 마디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하고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고 있지만 지나온 세월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을 잘 헤쳐나온 것처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리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고비 원주라는 말은 천도 교인이라면 많이 들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수은 대선생께서 몇 차례 신문 아닌 신문을 받으시고 마지막 신문이 끝나고 해가 저물자 박덕원 노인이 밥상을 들고 찾아와 수은 대선생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수은 선생은 박덕원에게 두 가지 심부름을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는 대월에게 반으로부터 붙잡히지 않게 멀리 도망가라는 것이요, 또 하나는 시 한 수를 전하라 하셨습니다. 수은 선생이 박덕원에게 최경상은 지금 대구성에 있는가? 곧 병사들이 잡으러 갈 것이니 고비 원주 높이 날아 멀리 뛰어라 라고 전하라. 만약 붙잡히면 동학의 미래가 위태롭게 된다. 힘들겠지만 나의 부탁을 꼭 전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박덕원이 대월 선생은 이미 떠나셨습니다. 차후 뵙게 되면 반드시 전해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는지라 수은 선생은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시 한 수를 풀며 이 시를 반드시 전하라 하셨습니다. 등령수상 구형교 주사고형 여규여 오순수 첨령이요 여고비 원주하라. 뜻풀이는 우리의 등불이 환하게 밝아 있으니 싫어할 혐의가 없이 아무런 혐의 없고, 주사고형 여규여는 나무의 기둥이 말라 비틀어져서 죽었더라도 그 나무 힘이 능히 집을 거칠 수 있고, 여기에 나는 이제 천명을 받아 할 테니 너는 높이 날아 멀리 뛰라는 뜻입니다. 고비 원주는 수은 선생께서 후계자 해월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 멀리 도망가라는 뜻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천도 동학을 높이 올려 멀리 전하라는 뜻이라 생각됩니다. 여기서 조금 생각해보면 수은 선생께서 도수라에서 말씀하신 대로 불과 1년 지낸 후에 먼저 그쳐 어진 성기 풍운같이 모아들이 납주무라 가밀런가 하셨듯이 학문에 능한 유식한 일도 많았을 텐데 전에 오기로는 일자 무식이라 하였지만 그렇지 않고 어느 정도 문자를 안다고 해도 굳이 대월 선생에게 도통을 전수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수은 선생 마음으로는 나름 문자를 알고 학문을 가깝다고 하는 이들에게 도통을 전수하면 중도의 그 뜻이 왜곡되고 제 나름대로 해석하여 중구난방이 될 것을 염려하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해월 선생은 오로지 일편심으로 수은 선생을 따라 한치의 의심도 없이 수은 신법을 그대로 전하리라 보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선택은 이후에 해월 신사의 행적을 따라보면 확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록한 해월신사법설 수심 정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눈을 붙이기 전에 어찌 감히 수은 대선생님의 가르치심을 잊으리요. 삼가서 조심하기를 밤낮이 없게 하느니라 하신 것처럼 실로 풍찬노수 고난과 역경이 말로 하기 힘든 가시밭길 같은 생애를 사시면서 오로지 수은 대선생의 신법을 오로지 전하기 위하여 인제에서 동경대전, 단양에서 용담유사를 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수은 대선생께서 득도하시고 실제 포교 활동을 하신 것은 고작 1년여 남짓 곧바로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체포되어 순도하셨습니다. 정통을 이어받은 해월은 수은의 유운대로 고비 원주하여 깊은 산속으로 은둔하셨습니다. 대백산에 숨어들었다가 영양의 용화동에서 수은에 남겨진 자식들을 챙기시고 흩어진 제자들을 모아 수습하시고 수은 당시 3천에서 5천 혹은 1만이라고 하던 교민수를 100만이라 불릴 정도로 포교를 하셨으니 이것은 동학 자체의 뛰어난 사상과 해월의 인품과 도를 위한 정성스러움이 당시의 사회적 환경과 어우러져 이른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 필제가 개인의 복수심으로 해월 선생께 공기를 제초하니 혁명이라는 것은 문화로 성공할 수 없다 하며 거절하셨으나 당시 해월의 힘이 필요했던 이 필제가 오직 교조 신원에 대한 탄원만 하겠다 약속해놓고 그 약속을 어기고는 영덕 관할을 흡수 부사를 죽이고 아전들에게 보복을 하게 되어 이 과격한 이 필제의 공기는 동학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으로 이어져 수많은 동학도들이 처형당하였고 해월 선생도 이 영덕민란에 연루되어 전국 방방곡곡으로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이 시절에 잠시 몸을 숨기고 있던 적주함에서 입적을 앞둔 도스님과 이런 대화도 나눈 것 같습니다. 연문이나 주문이나 다 자연의 소리지요. 모든 돈은 하나이고 마음이 지극한 자는 한 마음입니다. 동학은 죽군요. 이 땅의 부처님은 저처럼 늙었습니다. 비록 몸은 도망자 신분으로 고달프지만 도를 향한 마음은 한결같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여정 중에 산속에서 내려오셔서 고운의 털을 잡고 교조 신원운동을 주도하셨으나 실패하시고 그 와중에 전라도에서 혁명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해월 신사께서는 무역혁명을 지지하지 않으셨는데 이는 이 필제의 날에서 엄청난 동학도들의 피해를 보셨고 또한 전봉준의 일구처럼 피 흘리는 혁명에 의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것보다 사람 개개인의 정신을 개혁하여 자연스럽게 사람이 하는 세상을 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침략을 당하게 되자 수은 대선생의 명교회를 실천하기 위하여 전국에 동학총 기표령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혁명에 실패하여 수제자들과 함께 음성 이춘백의 집에 계시다가 혁명 지도자들의 사형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식음을 전폐하시고 비통해 하셨습니다. 여기서 몇몇 제자분들이 전봉준이 반란으로 우리 동학이 이처럼 고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불만을 표출하다 해월 선생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수은 대선생에서 말씀하시기를 천도 동학은 5만 년을 이어진다 하셨으니 그런 망언을 하지 말라 하시고 가부년에 이런 사람의 사심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명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인심이고 천심이니 그 누구도 전봉준을 욕하지 말라. 앞으로 가부년과 같은 문수가 다시 와도 가부년과 같은 일들을 하게 되면 세계 인민들의 정신을 불러일으킬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곳을 전전하다 원주, 성목, 원진녀의 집에 머물던 중에
1893년 3월 결국 송정인이 이끄는 경군에 의해 피체되시어 그해 6월 35년에 따른 삶을 교수형으로 마치셨습니다. 그때 72세셨습니다. 배울신자께서는 전국에 전전하시면서 집신을 삼거나 멍석을 구하 자신의 밥값을 합하고 잠시 머물렀던 집 앞마당에 과실나무를 심으셨습니다. 배를 짜는 교도의 며느리를 일하는 하느님이라 말씀하시고 아이를 때리지 말고 사랑으로 가르치라 했습니다. 배월신자의 법설에 보면 천지하고 부모요 부모하고 천지라는 천지 부모설 사람이 곧 하늘이며 만물도 곧 하늘 생명이니 사람과 자연을 하늘처럼 공경하는 개인 정물수 또 세상이 크게 한번 변하리라는 대적수 제사를 지낼 때 벽을 향하지 말고 자신을 향하라는 강화 서리 등을 말씀하셨고 앞에 말한 대로 여성과 아이들을 하늘님처럼 공경하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배월신자께서 자신의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천명이 가까워진다라는 말씀과 함께 천명이에게 공학의 종통을 넘기셨습니다. 1895년 4월 5일 수은 대선생 격도하신 날 청수를 모시고 기도하며 주문을 외우고 계시다. 기다렸다는 듯이 전혀 반항하지 않고 체크에 응하셨다. 송정인 등 지도부들에게는 이번 강연은 각자 집에서 지내라 하고 제자들을 떠나 보내주신 후라고 합니다. 피체 후 4월 6일 여주 문막에서 배편으로 한양으로 앞서 광화문 경문청에 구금되셨습니다. 서서는 감옥으로 옮겨지셨는데 72세의 노부의 해월 선생은 병까지여도 혹독한 신문과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서서원에서 평림원까지 재판을 받으러 목에 큰 칼을 차고 10여 차례 왕래하는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당시 해월의 제자 이종훈 대접주가 평민으로 변장을 하여 옥바지를 하셨는데 스승을 냈고 뼈가 저리고 정자가 흐르는 힘으로 도구하셨다. 죽음을 앞두시고 부탁하시기를 쌀을 있는 말고 하여 떡을 먹으시고 이곳에 있는 모두가 배고픈 사람들이니 그 어떤 죄도 묻지 말고 골고루 나누어 주시게 하셨습니다. 이종훈 선생이 배월 선생의 말씀을 전하고 골고루 떡을 나누어 주니 감옥에 있던 모든 이들이 절하며 법이 배를 채웠다 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무슨 떡 얘기를 하시나 하겠지만 밥이 곧 하늘이라는 동학사상이 아니라 배가 고플 지경이면 밥이 곧 하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배고픈 것은 하늘님이 배고프신 것이라 사람 하늘님이 굶주리지 않는 세상을 보고 싶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해월신자의 소형 직전에 사십니다. 의암성사께서 일본의 망경 생활을 하시던 중에 한 사진관 친절자가 전시되고 있던 스승님의 사진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어 거금 100원을 주고 사셨다고 합니다. 이 사진을 살펴보면 야이였지만 사진 밖으로도 느껴지는 평양한 눈빛에 보기에도 안쓰러운 퉁퉁 부은 두 팔과 한쪽으로 크게 썰려있는 조리를 볼 수 있습니다. 배월 최시영과 사람들이란 책을 쓰신 책에 보면 배월은 오랜 병원과 옥중 생활을 제대로 앉을 수조차 없어서 천주교인 이모씨가 뒤에서 구축하고 있었는데 당시 러시아 공사 파블로프가 목칭 카메라 플래시를 확인하고 터뜨리며 사진을 찍자 이모 교인이 총을 쏘는 줄 알고 밑으로 주저앉으며
해골의 경기에서 저고리를 움켜잡고 해골을 다치고 있었다. 고정실록 37번, 고정 35년 10월 18일, 9월째 기사. 1898년 대한 강무 2년 최시영을 교수행에 처하도록 하라. 법무 대신 조병직이 아뢰기를 강원구 고등재판소에 문의를 모았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쓰면서 특히 이 판결 송도서를 읽은 것은 제 나름대로 너무나 가슴 아픈 판결입니다. 판결 선고. 피고 최시영의 국초에 경인년에 간성에 사는 필목상인 박준세에게 동학의 착하고 바른 도리와 병을 치료하는 주문을 받아서 여러 고을과 행정구역을 두루고 돌아다녔다.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13자의 주문과 지금지 원의대강 8자의 강신문과 동학의 원문인 제1편 고등문, 제2편 동학문, 제3편 수동문, 제4편 불연기연과 공문과 을자를 생긴 부적으로서 백성들을 면혹시켰으며 동양의 도당들을 체결하였다. 또 형벌을 받아 죽음을 당한 최재후에 만년도록 뻗어있는 가지에 천성에 꽃이 피고 사회의 구름속에 두번 비친다는 식기를 숭상하고 도평 법제의 칭호를 도컬이라 칭호를 바꾸어서 불렀으며 배월이라는 인정을 새겼고 교장, 교수, 직강, 도직, 대적, 중정 등의 동목에게 각 지검의 지역을 맡겨주었다. 또한 시에 민회를 설치하였는데 모인 무리들이 수천 수만 명을 헤아릴 정도였으며 최재의 원통을 쓴다고 하였다. 지난 계사년에 그 스승과 제자 수천 명이 함께 대궐에 나아가 상소하고 곧바로 해산하였습니다. 또 고문의 포장에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는 순무사가 임금의 훈의를 백성에게 알려 각각 스스로 흩어졌다. 아버령 범의 피고 전봉중과 손학중 등은 고부지방에서 패거리들을 불러 모아서 기회를 틈타 관리를 사려하고 성진을 함락시키는 바람에 호서와 호남지방이 결단이라고 비흘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피고가 이때 호응하고 지휘한 게 없다고 하지만 그 결단이 일어난 근원을 따져보면 피고가 주문과 부적으로 백성들을 현혹시킨 데 있다. 광무 2년 10월 18일에 고등재판소 검사 윤성구와 현영식 및 검사시보 김낙헌이 입회 청구하였다. 고등재판소 재판장 조병직, 고등재판소 판사 주성면, 고등재판소 판사 조병관, 고등재판소 예비판사 권재우, 고등재판소 예비판사 김태, 고등재판소 주사 김하우. 피고 최시영은 내명률 제4편 금지상 사생조의 일체 유학에 어긋나는 도리 좌도, 바른도를 어지럽히는 술책과 혹은 도상을 숨겨놓고 향을 피워 사람들을 모으고 밤에 모였다가 새벽에 흩어지며 거짓으로 착한 일을 닦는다는 명목으로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데에서 우두머리가 된지라 이에 대한 형률에 비추어 교령에 처할 것입니다. 해당 범인 최시영을 원래 의율한 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이 유허하여 이것이 조선왕조에 기록되어 있는 대원신사의 교수역 집행 선고문입니다. 조선왕조가 멸망한 것이 일본이 침략된 것은 확실하지만 대원신사의 재판에 동학농민혁명의 발달이 되었던 조병갑이 판사로 있다는 것을 보면 왕조의 멸망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낭독한 수신정기의 해월신사의 법설 수신정기에 가르칠 숨은 대선장의 시법을 제대로 지켜내신 해월신사의 가르치심이 아닌가 합니다. 고비원주 4글자에 천부 동학의 고난과 역경이 함께해요. 멀리 도망가라는 뜻보다
수은 대신사의 신법을 높이 멀리 퍼질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 더 힘을 더하면서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